안녕하세요. 비탐성에 오신 빛의 기회 지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심으로 2024년 11월 15일 비탐성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찬찬히 써보겠습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각 사람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녀이며 상속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선포가 마음속에 어떻게 와닿으시나요? 이 선포는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가져오나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그러므로로 시작합니다. 바로 앞절이 오늘의 구절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인가요? 바로 어제의 비탐성 말씀인 갈라디아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어제의 비탐성을 듣지 않으셨다면 어제의 비탐성을 보시고 오시면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에서 예수를 믿어 자녀된 우리들은 아들의 영을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의 영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바울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으며 죄의 종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당시에 로마법에서는 노예를 아들로 입양할 때 값을 지불했습니다. 이 값을 지불하는 것을 구속하다, 그리고 랜섬 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노예를 입양할 때 이 랜섬을 지불하시듯 우리를 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인 인간은 구속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 로마법에서 입양하는 것은 그저 그 집안의 일부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양이 되면 그 입양된 사람은 그 집안의 지위, 권리, 혜택, 영광을 즉시 얻으면서 그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입양이 되는 것은 그 즉시 그 사람의 모든 정체성은 바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었다는 것은 그 아들의 영이 우리에게 온 것으로 더욱 확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것도 모자라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을 통하여 완전히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너무 흔하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습관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바는 어린아이가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기면서 아빠라고 외치듯 매우 친밀한 말입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게 함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과 평생 함께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을 선사받은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선포가 정말 큰 기쁨으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그 특권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일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다 생각해보지 못하셨다면 잠시 이 영상을 중지하시고 더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 속에서 관심에 목말라 하면서 좋은 대접을 받고 엄청난 권력과 돈을 가지는 것이 그들의 목표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떠한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며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손에 지금 잡히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에게 두려움이 없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첫 번째, 아마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물질, 시간, 관계, 명예와 권력,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두려움 없이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가 그가 소중히 가지고 있는 장난감을 그 부모님에게 두려움 없이 맡기는 것을 흔히 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은 모두 이 장난감과 같은 것들입니다. 지금 나에게 중요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의 손에 두려움 없이 맡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고 누군가가 너는 어떻게 이렇게 두려움이 없니? 라고 물어볼 때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야 라고 자신감 있게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둘째, 아마도 우리는 우리를 위해 종의 형태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서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바울은 하나님을 통하여 종노릇에서 벗어나 자유를 가진 우리에게 그 자유를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기 위하여 사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대접받기를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최고로 대접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사람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는 것은 그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여유가 있겠나요? 아마 이미 천국과 하나님의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 우리일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자신의 것을 챙기기 위하여 혈안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너머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리스도인은 세상과 다르지만 세상이 보기에 흥미롭고 매력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파장을 불러오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그 파장은 구원을 올바르게 아는 것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세상에 큰 임팩트를 주는 삶을 살아보는 것은 어떤가요?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에게는 기쁨을, 세상에는 충격을 주는 삶이기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오늘의 피탐성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에게 기쁨을 드리며 세상에는 큰 충격을 선사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